겸손의 왕, 겸손한 백성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대천을 다녀왔습니다. 집사람 병원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대천을 다녀왔는데요. 저희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하신 전도사님들이 241명이 강도자 시험을 이제 통과를 하고 연수를 2박 3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노회에 속한 전사님들이 5분 계셔 가지고 임원들이 가서 이제 밥도 사주고 또 위로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이분들이 4년 대학 나오고 3년 신학대학원 나오고 그리고 강무사 고시를 봅니다. 그럼 다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떨어진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아무튼 합격한 분들이 241명입니다. 이제 강도사 인허를 봄에 받습니다. 1년 후면 이제 목산수를 받게 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신학대학원 3년을 보냅니다. 그 소명을 따라 부르심의 길, 소명의 길을 따라온 거죠. 또 각자의 사명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강도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허락하시는 대로 이제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되는 겁니다. 몇 년 만에 되는 거죠? 7년 지나고 이제 되는 겁니다. 5분 중에 눈에 띄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군에 계신데 36년 동안 헬기를 조종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계급이 준이입니다. 여성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얀색이 아니라 이렇게 황금색 다이아몬드를 달고 계시죠. 근데 지난해 노회에서 한 분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성분이 받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헬기 조종하는 분의 아내분이셨다는 겁니다. 남편은 내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겁니다. 부부가 이제 목사님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뭘 몰았다고요? 헬기를 조종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을 부부가 같이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길인데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35살 된 총각 전도사님이 안동에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참 이분도 참 대단하다. 총각인데 개척하셔 가지고 혼자 목회한다니. 또 서울 왔다 갔다 공부한 거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241명의 전사님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모두 동일하게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 이 길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길이고 두 번째는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우리 영적으로 살면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육적으로 살면 어느 길로 떨어져요? 사망의 길로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길에 각각 다른 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목사든 전도사님들이든 여러분이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요 주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다음 뭐라 그러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고 멸망으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통치를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림 봤던 것처럼 영적으로 이끌림 받아야 우리는 생명의 길로 달려가 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길에는 사역자든 여러분 평신도리든 다 동일하게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현재 내가 어느 길로 걷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향해서 걷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예수님이 길을 가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제 잡히시고 그리고 죽기 위해 입성을 하신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오늘 종료 주일입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이 길을 들어가시고 여시는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길은 겸손으로만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길을 가십니다. 이 길을 가시면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먼저 13절, 14절을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아멘. 그림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막 환영하고 그 길에는 뭘 깔았죠? 자기들의 이제 겉옷을 깔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환영하고 열어줍니다. 그다음 보여주시면 인파가 엄청 몰렸습니다. 이때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수만 명 있다가 이때는 수십만 명이 모입니다. 아마 이 그림도 부족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고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3절과 14절은 완전히 상반된 구절입니다. 13절에 종려나무는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통치자. 그리고 승리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호산나, 오늘 호산나 계속 하잖아요. 호산나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언제 구원해 달라고요? 지금 구원하소서 이겁니다. 13절에 이 무리들이 외침은 이겁니다.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막 이렇게 높입니다. 지금 우리를 이 압제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14절은 갑자기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그럽니다. 원래는 제자를 보내가지고 이 나귀 새끼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타십니다. 13절은 왕이라고 높이고 14절은 예수님은 스스로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이유를 15절에 밝히죠. 중간에 보면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다. 이게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고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여러 가지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겸손하셔서 타셨대요. 즉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셨죠. 내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밝히 선포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찾으셨죠? 우리 교독해서 제가 5절 읽고 우리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근데 스스로 뭐 하셨대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놔두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지금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비우고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귀를 타십니다. 생명의 길이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겸손한 백성들만 갈 수 있는 길인 겁니다. 이 길 끝에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생각했던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우리 자매분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잘 아는 구절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해라. 이 조심해란 말은 주의해라, 경계해라, 껴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주관적인 확신이나 판단을 뜻합니다. 설명드리면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상태를 말한대요. 자기 과신, 자기 착각의 의미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생각, 아시겠죠?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섰다, 선이란 말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서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설명드리면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음 위에 서 있고 혹은 영적으로 확고히 서 있다고 스스로 뭐하는 상태? 확신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에 있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자기의, 신앙적인 자만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죠. 그는 늘 뭐가 넘쳤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막 외치잖아요. 나중에 막 예수님 부인하고, 여러분 이 시간상 몇 시간 안 됩니다. 저는 끝까지 죽겠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예수를 모르고, 나 예수 모르고 이렇게 자기를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이게 서 있다는 건 스스로 나는 진짜 괜찮지. 나 신앙 참 잘해. 내 믿음 좋아. 나는 무조건 천국 가라고 여기는 것과 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비우고 스스로 낮춥니다. 겸손의 왕을 따르는 겸손한 백성은 이처럼 스스로 비우고 스스로 낮추는 자여야 함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조금 내려가서 39절 4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무슨 말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늘 반대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언하기를 그들은 눈이 멀어 있고 마음이 완고해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선줄로 이들이 여긴다는 겁니다. 몇 구절 내려가서 42절, 43절 보시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함이라.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믿기는 한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누구 영광? 이거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인 겁니다. 이 길은 이런 영혼은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스스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신 주님처럼 스스로 낮추고 비우지 않으면,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16절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둘려서 갑니다. 그런데 이 길을 아무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 이야기구나,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다 그럽니다. 여기 영광을 얻으신 후에는 첫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거기 제가 적게끔 해놨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선물은 승리입니다. 승리. 이김의 복을 줍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갑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 들어갑니다. 죽기 위해 들어갑니다.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며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왜 죽습니까? 3일 후에 뭐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그럼 왜 부활하십니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이 길을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이 승리의 선물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보십시오. 세계가 어지럽고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여기에 빠지면 여러분 인생 답답해서 못 삽니다. 우리는 승리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 뛰어넘어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리를 주는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 창세기 첫째 사람이 죄를 범하게 하는 그 사단과 뱀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찬송가 150장 1절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뭘 당하죠?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후름에 뭐라 그러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뭐 한다 그러죠? 붙들겠네. 첫 번째 선물은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겨가지고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승리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길을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승천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떠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뭐가 오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럼 13장 넘어가서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나 떠난다. 야, 나 떠난다. 조금 있으면 나 보지 못하다가 조금 있으면 나 보게 될 거다. 이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저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다.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거다. 이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왜 맨날 떠난다고 하시지? 왜 우리를 두고 가신다고 하시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16장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부터는 14, 15, 16을 계속 좀 찾아볼 겁니다. 16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성령이 오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음을 주님이 밝힙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밝혀집니다. 우리 14장의 26절 봅니다. 우리 형제들이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닫힌 눈이 열리는 겁니다. 무지가 물러가는 거예요. 15장 26절을 우리 자매들이 크게 읽습니다. 15장 26절 시작. 아멘. 그럼 성령님은 누구만 정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정언합니다. 16장 13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시죠?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라 말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어두움이 밝혀집니다. 우리의 눈이 떠집니다. 진리를 알게 됩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늘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 늘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다. 자녀의 권세. 첫 번째,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십니다. 14장 16,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14장 16,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한번 오시면 절대로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14장 23절 보시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킨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뭘 삼으신대요? 거처, 집을 삼으신대요. 우리를. 그러니까 제 안에 거처 삼으시고 삼위 하나님이 제 안에 오셔서 사신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그리고 승천하셔야 성령이 오셔야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죠. 두 번째는 말씀을 소유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17장 14절을 보십시오. 17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17장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소속이 무엇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내 안에 말씀이 없느냐로 여러분의 소속이 결정됩니다.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누구께 속했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세상에 살 때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이 음성을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소유한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지키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14장 15장에 계속 말합니다. 15장 7절 보시면 1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합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의 백성과 말씀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심하고 막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자녀의 권세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우리 14장 12절로 14절을 우리 형제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2절 1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습니까? 16장 24절은 우리 자매들이 있습니다. 자매들 16장 2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왜 구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계셔서 안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십니다. 이제 세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골절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한 17년, 18년 전에 루비가 이제 돌잔치 하려고 하다가 그때 여기 왼쪽 여기 발등 골절됐었습니다. 가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돌잔치를 하려다가 그래서 돌잔치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안 낫는 겁니다. 병원 가도 뼈가 그대로랍니다. 그때 한 20년 가까이 전에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혀 안 붙다가 2주 만에 붙었습니다. 이게 이제 생각 안 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언뜻 생각이 났어요. 한 달 5주째 하나도 안 붙었대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2주 만에 다 붙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듣고 그 의사가 돌팔인가? 부통을 못 보고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설교 준비하다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건 아닌 이상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 말래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때 놀라운 능력이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 세 가지입니다. 임마누엘, 말씀을 소유하고 기도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영광은 영광을 낳는다. 제가 요한복음을 이제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것이 이겁니다. 12장 27절 28절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거잖아요.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게 원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그러고 나서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림 보여주시면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처절하게 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라고 마가복음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잔을 어떻게 해달라 기도하죠?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걸 몇 번 기도하죠? 3번 합니다. 이 길 못 가겠다는 겁니다. 끔찍스러운 저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지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내가 이미 영광 받았다. 내가 너에게 가는 길에 영광을 내가 내려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졌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길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가 하나님의 뭐가 되죠? 아들 되는 거죠. 딸 될 수는 없죠. 제가 아들입니다. 제가 아들 된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는 길에 영광을 날마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아버지의 길로 고정하는 겁니다. 그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영광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 많이 하고 믿음 좋은 분들 선교사님들 옛날 목사님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희 부모님 때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제 위에 누나는 어머니가 임신하고 못 먹어가지고 몸이 평생 약합니다. 1년 차인데 저는 엄청 건강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죠? 영광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벽에 설교하다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체 내가 아들임을 믿고 내가 딸임을 믿으면 됩니다. 내가 아들, 딸임을 믿고 이 길을 가면 됩니다. 내 방향을 반대로 두지 않고 아버지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영광 얻으십니다.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과거를 돌아보면 야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치는 겁니다. 영광은 뭘 낳습니까? 영광을 낳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광은 영광을 낳습니다. 이 두 번째 영광은 내게 아버지의 영광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예수님이 가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예수 믿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근심, 염려, 두려움이 너무 많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길은 한 가지를 주기 위해 이 길을 가십니다. 평안을 주기 위해 이 길을 가십니다. 우리 16장 32절, 33절 찾아 읽어봅니다. 16장 32절, 33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믿습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결론 이겁니다. 제가 가는 인생길,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 우리 자녀가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은 한 가지를 반드시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끝으로 14장 27절 읽고 마칩니다. 14장 27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입니까? 지금 세계가, 이 나라가 지금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소리에 막 듣고 야 어떡하지? 그건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평안을 누리려면 말씀 봐야 됩니다. 유튜브 보고 들으면 평안이 옵니까? 왔다가 도망갑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안식이 회복됩니다. 샬롬을 누립니다. 그때 걱정이 떠나가고 조급함이 떠나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재기 하십니까? 제가 혼낼 겁니다. 진짜 믿음 없는 짓이죠. 어디 여러분 성도가 사재기를 합니까? 믿음 없는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이 평안이 있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베풀게 되고, 그럼 여러분 14, 15, 16장의 결론은 서로 사랑하거든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주시기 위해 주님이 지금 겸손의 왕으로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승리를 주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길을 가십니다. 우리도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